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고 또 어떤 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할지를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을 설명함을 통해서 가르치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과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니고 또 실천해야 될 여러 신앙의 교리적인 내용을 잘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이 단지 신앙생활에 관한 영역에 대한 해설, 그것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4장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질문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질문에 대하여서도 사도 바울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여서 성경적인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믿음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무엇을 권면하냐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면 삶에 대한 주제, 죽음에 대한 주제, 이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이 먼저 삶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설명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질문입니다. 누구나 인생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지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데 그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두고 살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육체의 만족,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가치에서 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을 포함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음행이 창궐한 세상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음행에 대하여서 관대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사제들에게 음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자격을 주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 그 신전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권장하기까지 했던 사회였습니다. 더불어서 당시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면서 디모데가 무엇을 율법과 경건의 내용으로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 음행하는 자. 당시 음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내를 사랑하여서 그 아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창기를 찾아다니는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남색하는 자. 그런 정상적인 성관계의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흔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동성연애를 이미 그 시대에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인신매매입니다. 사람을 납치하고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났는데 여기 말하는 인신매매는 어쩌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인신매매였을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가 멸망하는데 가장 일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욕탕 문화입니다. 목욕탕 문화가 무슨 세상을 무너뜨리고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었을까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당시 목욕탕에는 여자아이, 남자아이를 들여넣어서 이것으로 자신의 정력의 쾌락의 도구로 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인 타락의 극치는 물론이거니와 성병도 창궐했고 또 이로 인하여서 사회의 도덕과 윤리와 사회적 규범과 질서가 철저히 무너진 그런 원흉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당시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더불어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안에는 명확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이 이해는 단지 세상의 가치 기준과 같이 육신을 따라서 몸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전제죠. 단지 어떻게 살아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철저히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성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4절과 7절에서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단지 남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삶을 살면 그것이 거룩일까요? 영적인 품위를 잘 지키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게 거룩일까요? 그도 거룩의 한 모습이고 단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거룩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설명될 수 있어야 하고 드러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7절 말씀에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거룩함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어떤 삶의 규범의 정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일 때 그것이 거룩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땅을 살아가고 있는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그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죠. 또 7절에서는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단지 음행의 문제나 죄악된 삶의 방식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빠져 살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것이 있다면, 내가 무언가에 빠져 산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무언가에 더 빠져 살고 있다면 그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규명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린 근심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혹은 염려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혹은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에 빠져 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종교에 빠지기도 합니다. 참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과 절차로서의 종교에 빠져 있다면 우리 신앙도 그 건전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삽니다라는 고백이 온전한 것이 되어지자면 거룩함으로 코람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8절에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저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십수년, 아니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우리 신앙의 가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면, 육체를 만족하고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면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우리의 삶을 빗대어서 당나귀에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자신의 삶도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을 지고 가는 당나귀 같은 나입니다 라는 고백을 자주 했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짐을 지고 가는 나귀는 끊임없이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주인의 채찍이 없이는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당나귀와 같은 삶의 모습이 꼭 우리를 닮았다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에 훈련되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고 내면화하고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잘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권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을 자신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영적인 분위기 안에 있으면, 뭔가 영적인 체험을 깊이 하면 그것이 내 거룩을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에 가장 빠지기 쉬운 사람이 목회자고 사역자들이죠. 어제도 한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에 관한 비전,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깊이 나누면서 결국 이런 고백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스스로 포장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느라 하나님 가까이의 삶을 등한히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선교사님 하시더라고요. 신학교를 막 졸업하는 신학생들,
사역을 막 시작한 전도사님들, 이런 고백 정말 흔하게 많이 합니다. 근데 목회자들이라고 앞서 제가 전제했던 이유는 사역이 더욱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목회 경험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 은혜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사역을 더 잘 이룰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오류에 빠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는 그런 신앙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무언가 성취감에 빠지거나 뭔가 영적인 업적을 쌓는 것에 만족을 누리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는 일들은 성도들에게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까지 여러분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것을 덥석 쥐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의 문제 앞에서 끼어 근신함으로 기도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셔서 내 육체의 만족과 자기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과 성결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경건의 훈련과 또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접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주제를 오늘 본문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적인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실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슬퍼하고 또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해도 있었고 또 실제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자처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죽음과 맞닿아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가 가까이에 늘 놓여있는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잠든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비관적으로 살아가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죽음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또 죽음과 가까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장례식 때도 종종 이 말씀을 많이 설교하고 가르치곤 합니다. 슬픔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뭐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슬픔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일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겨진 삶의 몫을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선을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아픔에서 어디로 옮겨 놓으려고 합니까? 소망으로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그럼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늘 마음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문제 앞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도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안타까워했고 절망하고 또 그 믿음을 저버리기까지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슬픔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소망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문제는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 인생의 절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조차 뛰어넘게 하시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곧 죽음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심을 통하여 소망 주신 것과 함께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더 이상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린 절망해야 맞습니다. 슬퍼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들 또한 참여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먼저 잠든 자들과의 만남도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슬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슬픔에 빠져 살지 말아야 한다고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철저히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 곧 하나님이 하실 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 너머의 삶도 예비하시고 이루시며 누리게 하실 바로 그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삶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18절 앞선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서 결론이 났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조차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남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심 속에서 위로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위로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런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살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고 또 공부하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원래 설립자이신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었던 것이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이 시대가 정말 아파하는 이유는 위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깊이 경험하여서 세상의 시선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어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위로를 경험하여서 이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실족하여 세상의 것들에 시선을 두고 죄악된 방식을 여전히 취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과연 위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따지고 생각해보니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다는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도 동의가 되고 많은 영적인 그런 묵상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아침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매 순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만족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오늘 내 영적인 만족에 치우쳐서 끝나는 것으로 오늘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주님의 소망의 말로 서로 위로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세우신 위로자,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자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나의 연약함과 나의 슬픔과 나의 탄식과 그 모든 것까지라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 거룩하고 성결한 삶,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둔 삶, 위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세상이 유혹하며 우리를 도전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세상의 그 무언가에 빠져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오늘도 깨어 경성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주님이 다루시고 우리의 불가능한 삶의 연약함을 다루시고 우리의 삶에 두려워하는 문제를 다루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선명하게 경험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인생의 수많은 슬픔 앞에서 넘어진 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위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해드린 지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돌봄과 긍휼과 자비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격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고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